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말씀을 증언한 믿음입니다. 어떤 주제를 잡는다고 하면 말보다 삶이 먼저 설교가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보다 삶을 더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신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만큼 우리는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많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정치인의 말, 심지어는 부모도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그만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무조건 믿어야 될 것 같은 교회의 강단에서 하는 말도 사람들은 신뢰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말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땅에 떨어지도록 말의 위상이 이렇게 형편없어졌을까요? 그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진실함은 원합니다.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믿는 대로 사는 사람,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허리의 배를 풀어라. 그리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벗은 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두드러진 것은 말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삶 자체가 메시지인 선지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 가장 강국이 바로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자꾸 자기의 영토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팽창 앞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남유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사람들은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머리를 짜내고 얻은 해답이 뭐냐 하면 애굽과 손을 잡자. 애굽은 그 당시에도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전차 부대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우리가 대치하려면 우리도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은 너의 구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지자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다 기울었어요. 아수르와 대적하려면 우리도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너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는 말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씨도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옷을 벗고 신발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애굽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행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이 말이 계속해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배를 풀고 신을 벗으라. 이 베옷은 히브리어로 싹 큰데 회개, 애통, 선지자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도 벗어라. 벗은 몸으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나체는 아니지만 당시 하층 노동자처럼 겉옷 없이 그냥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남들이 볼 때에는 전혀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이 풍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사야를 다니게 했던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말로는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즘 표현을 하자면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삶 자체를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매우 창피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거예요. 저 사람 선지자 아니야? 비웃었을 거예요. 왜 저러고 다녀? 체면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선지자로서 갖추어야 될 의복이 있는데 그걸 다 벗어 던졌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것도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해되어지는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충분히 다 헤아리고 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이사야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게 더 비합리적일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어떤 때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몇십 년 동안 그 사람 그림자가 나타날까 봐 그냥 선뜻 놀라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친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공포에 휩싸였던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용서하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발을 닦아주라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막 파고들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도 무너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니까 순종부터 하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행동의 의미를 이사야가 깨달아 알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자기의 이 몸의 상태가 바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 징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또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무너진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강한 것을 의지합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이처럼 무너질 것이다. 선지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창피를 당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애굽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것만 내가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권력입니까? 어떤 내 뒤를 봐주는 배경입니까? 경험입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믿는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을 참 꼴같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파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체면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믿음은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3년 지나는 어간에 애굽이 무너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사람은 설교보다 삶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무너져서 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본 유다 백성들은 당장에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선지자의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벗은 몸으로 살았던 것을 떠올릴 겁니다. 성도들은 설교는 듣지만 설교자의 삶을 더 신뢰합니다. 세상도 교회를 평가할 때 교리보다 삶을 바라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삶을 더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셔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선지자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결혼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창녀를 계속해서 애만 낳고 나가는 그 창녀를 계속 데려오는 호세아를 통해서 선지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호세아에게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는 행동 자체가 예언이었고 이사야에게는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입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삶은 여전히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은 사랑은 말하는데 삶은 분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증거입니다. 프란시스 아시스라고 하는, 아시스의 프란시스죠. 프란체스코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로 하라. 여러분, 물론 복음 선포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삶 없는 설교는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꾼 이유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때문에 거부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완벽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진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말씀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 믿음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보다 먼저 삶이 설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입술보다 제 삶이 복음을 먼저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